오늘 사무엘상 32번째 시간 소외당하는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완전히 소외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소외당하는 것이죠. 사울은 완전히 소외당합니다. 이 소외의 문제, 인간 소외의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왕따를 당한다든지,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외면을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요번 주에 보니까 또 어떤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어떤 20대 여성이 어느 다리? 한강 다리에 올라가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막았다. 그런 뉴스를 제가 언뜻 봤어요. 그런데 그 20대 젊은 여성이 걸그룹 멤버였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앞에서는 화려하게 같이 이렇게 댄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따돌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돌림 당하는, 소외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소외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소외받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실 때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한없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체적으로 너무 우울해요. 우울하고 아주 좀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한 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거 되게 잘한 일이죠. 사무엘이 이제 죽었음을 보고 이 사울이 무당들 신접한 자라고 하는 그 자는 이 강신술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을 이렇게 불러내는 사람, 마술로 해가지고 그런 무당들 다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있는 얘기고 참 잘한 일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게 과연 이 의도가 뭘까요? 이게 순수한 의도일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이런 심리입니다. 이제 사무엘도 죽었으니까 의지할 때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잘하겠지. 이런 심리죠. 이거는 신앙같이 보이지만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이 보기에 기쁜 일을 막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겠지. 나를 만나주시겠지. 그런 심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만나시기를 원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자, 이제 드디어 사울의 죽을 운명이 가까이 옵니다. 자, 이제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의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라고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 블레셋 평야라고 되어 있는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에 동그라미가 가드,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게 5개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블레셋 5도시예요. 이 블레셋 5도시가 블레셋을 연합해서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5도시가 이제 연합을 해요. 자, 우리 이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자. 그렇게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아벡으로 딱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이 아벡에다가 모이는 것입니다. 자, 아벡에서 요 도로를 통해서 진군해서 요쪽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딱 진을 쳤어요. 그러자 그걸 보고 사울이 맞은편에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그 산, 요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산에 또 사울이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왜 수넴에다가 진을 쳤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넴에다가 진을 쳐가지고 이렇게 쫙 갈라서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탄은 뭡니까? 사탄은 분열하는데 왕이에요. 사탄은 뭐든지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5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여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전쟁할 때는 더 크게 떨립니다.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건 뭔가 죽음을 직감한 거죠.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다급합니다. 이제 사무엘도 떠나고 이제 내가 귀신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다급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막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아마 내가 무당들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뭔가 응답을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시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침묵은 일종의 폭력과도 같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죠. 부부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거 너무 힘듭니다. 또 관계가 좀 틀어져가지고 친한 친구 사이다든지 부모, 자녀들 간에,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침묵하고 있으면은 그것만큼 마음이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하면 소외시켜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은 인간의 비참함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소외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의도적인 침묵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의도적으로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침묵을 경험하면 커다란 고통을 느끼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큰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을 사람들의 침묵보다 훨씬 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데도 그걸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이 침묵하면 두려워하고 무섭고 그 따돌림 당할까봐 무서워하는데 하나님께 따돌림 당하고 소외받는 것은 훨씬 덜 무서워한다는, 그게 이제 인간의 죄성이 있는 인간, 뭐가 심각한지를 모르는 인간이죠. 단지 최후 심판만이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십자가의 은혜, 말씀의 감동, 그걸 못 느껴요. 그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의 감동도 못 느끼고 십자가 생각해도 십자가 은혜도 못 느끼고 그리고 그런데도 그럭저럭 만족하고 삽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인데, 최후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런 것인데 그런 자기 상황에 대해서 그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행복하다는 순간이 가장 불행한 순간일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뭐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행복하지만 사실은 가장 불행한 순간이죠. 그러나 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고 뭔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내 고민도 털어놓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에 감동도 오고, 그러면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외로움도 좀 있고 뭐 그럴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요,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소외만 당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소외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성경도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울은 사실 심은 대로 거뒀어요.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께 소외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소외시켰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후반부로 갈수록 소외당해요. 자기 자식들에게 소외당하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적인 다윗 편을 들어줘요. 또 신하들한테도 소외당하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면 그렇게 소외당해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그냥 힘이 있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자식들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 힘 아래 두면서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하여 정적 다윗을 죽이는데 그 딸들도 다 이용해 먹고 아들도 이용해 먹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냥 힘내서 싸워야 할 때 강제로 금식을 시키지 않느냐, 자기의 이익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다 그런 자녀도 소외시키고 백성도 소외시키고 신하도 소외시키고 그랬더니 이제 늙음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그냥 본인이 힘이 있어서 그냥 다 그렇게 했지만 사람이 뭐 인생이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 힘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이게 늙음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붙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혼자 외톨이가 되는 그런 인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절대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씻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막 소외시키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도구로 사용했더니 본인도 그렇게 소외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게 너무나 모순된 행동이죠. 언제는 그 무당과 신접한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이제는 다시 그 신접한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왜 신접한 여인을 무당들을 왜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 밝혀지는 것이죠. 다 나를 위하여 그런 것이죠.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침묵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안 되겠다. 나를 위하여 내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도로 찾으라. 이게 사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자,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다른 옷을 입죠. 변장하고 수행원 두 사람과 함께 밤에 딱 가서 여인에게 만납니다. 왜 변장할까요? 왜 밤에 가고 변장할까요? 이 엔돌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그 엔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려면 아까 블레셋이 수넴에다가 진치고 있다고 했죠. 그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곳을 통과해야 엔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장하는 거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적진을 뚫고서 무당을 만나러 가요. 왕이. 그만큼 다급했던 거죠. 다급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제는 귀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또 8절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사무엘을 이제 불러 올리겠죠.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도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이 사울의 말들 속에서 인간 소외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소외시키는 것은 따돌리고 침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도구죠.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다 도구로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보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쓸모가 있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소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려나. 그것이 인간 소외의 본질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소외 당하기만 합니까? 아니요. 모든 인간은 소외 당하기도 하지만 소외시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켜 본 적이 전혀 없어. 누구 따돌림을 시켜 외면하거나 따돌리거나 아니면 퉁명스럽게 하거나 침묵하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어, 거의 없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는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위에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소외를 시키고 소외를 당하고 소외를 주고받고 합니다. 이 소외, 따돌림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소외의 굴레에 빠져 있죠. 이 굴레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외당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소외시켰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왜 나한테 저렇게 차갑게 대하고, 왜 나한테 저렇게 그렇게 대해? 퉁명스럽게 대하고, 왜 내가 말하면 무슨 대꾸도 없고 그래? 물론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묻기 전에,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사람을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는가?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했는가? 이걸 이걸 먼저 물어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오히려 많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손해보는 질문 같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는 소외를 당했다고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해지겠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해야겠어. 복수를 해야겠어. 그런데 물론 나도 소외당했지만 나는 저 사람을 소외시키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물어보면 이상하게도 응어리졌던 것이 풀려져요. 그게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되는 이 원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소외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외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제가 제안드리는 것조차 참 부담스럽죠. 그런 분들은 위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위로를.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이 나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켰는지 않았는지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질문을 해야 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 여인은 그런 겁니다. 아니 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내라고 합니까? 우리의 왕 사울이 이걸 금해서 다 내쫓았는데 만약에 이거 하다 걸리면은 내가 사울에게 처형당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당신이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사울인지 몰랐겠죠? 변장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그 여인에게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노니 네가 벌을 당하게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귀신을 불러내는 그것에 관한 일을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결국 여호와가 사울을 소외시키기 전에 사실은 사울이 여호와를 먼저 소외시켰습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라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먼저 버렸어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 거예요. 사실 성경은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먼저 소외시킨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이 12절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12절이 참 묘미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제 사울인 줄 알았어요. 여인이 사무엘을 봤다고 했어요. 뭔가 사무엘을 보고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게 이상하죠. 먼저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놀란 거예요. 아니 이 귀신들을 죽은 그 혼령을 불러내는 사람이 한두 번 불러냈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불러냈는데 왜 그렇게 사무엘을 보고 놀랬죠? 이건 뭐냐면 뭔가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특이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왜? 사무엘을 보고서야 나에게 의뢰한 의뢰자가 사울인 걸 왜 그때 알아차립니까? 이게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에 속해요.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딱 그 의뢰를 들어가고 그냥 보통처럼 그냥 죽은 홀령을 불러내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홀령을 불러내려고 하는데 뭔가 자기가 평소에 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진짜 사무엘이 싹 등장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마술, 주문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진짜 사무엘이 확 나타나 버리니까 그 사무엘을 보고 그냥 놀래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보고 이 시국에 사무엘을 정말 찾을 사람은 사울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그 사무엘을 보고 당신이 사울이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런 해석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전제 조건은 그 나타난 사무엘이 귀신이 아니라 진짜 사무엘이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의 영일까요? 아니면 귀신이 나타나서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둔갑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정답은 모른다. 예,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지식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글도 모르는 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접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글도 깨우치고 거꾸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명확해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만 우리 인간이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알려주겠죠. 사실 그때 내가 진짜였어 이렇게 사무엘이 알려주지 않을까요? 천국에 가면 물어볼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진짜 사무엘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진짜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인이 놀랐잖아요. 본인이 평소대로 했다면 굳이 사무엘을 보면서 놀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시간 이렇게 역사하셔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원래 귀신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무엘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귀신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어떤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하는 것을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떤 영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그 영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뭔가 어떤 신적인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다. 혹은 이게 귀신의 영이 아니라 인간의 영으로 이걸 번역해야지 더 자연스럽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또 일개의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귀신이다. 귀신이 사무엘의 그 형상을 하고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사무엘이 무당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통 제사 지내면 부모의 영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그 제사 드릴 때 부모의 영이 와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제사를 잘 받으면 자식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 뜻이 있는 거죠. 단지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우리가 죽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지옥 얘기를 제가 좀 해서 참 이렇게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기 때문에 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냥 막 떠돌다가 그런 거를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상의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공동묘지를 지나다가 뭐 이렇게 무슨 물체를 보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헛것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거라면 그 조상이라기보다는 귀신이 그 조상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그 저세상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사무엘의 영을 하나님께서 올려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하는 거죠. 그런 부분. 왜냐하면 우리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서들 읽어보면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럴 경우는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은 아니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영이냐 아니면 귀신의 영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냐면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나타나봤자 그것이 진짜 사무엘이든 아니면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가정됐든 메시지가 변하지가 않아요. 상황이 역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든. 17절에 보면 나라를 너에게 떼어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건 뭡니까? 사무엘이 죽기 전에도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아무리 네가 뭐 그 무당을 찾아서 홀령을 불러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죠. 어떨 때입니까? 진짜 아주 악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는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일을 겉으로만 했습니다. 뭐 무당을 쫓아낸다든지 이건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바뀐다. 공식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동반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소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소외시키셨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들도 다 죽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소외를 시킨, 하나님을 소외시킨 자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아, 참 여기 보면 요나단 생각이 나요. 요나단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했는데 요나단도 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울과 요나단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뭔가 이 본문은 그만큼 그 사울의 죽음의 비참함을 강조하는 그 정도의 이렇게 해석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키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사무엘을 불러냈는데 오히려 사무엘이 너 죽는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딱 들으니까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그냥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나발 생각이 나죠. 전에 나발은 사울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발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소리를 아비가일, 자기 아내한테 듣고 나서 갑자기 그냥 충격을 받아서 일주일 후에 죽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긴급한 상황에서 적진을 뚫고 엔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또 긴장하고 뭔가 다급하고 막 그러니까 어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냥 밥을 못 먹은 상태에서 이런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얘기를 탁 들어보니까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소외시켜서 하나님께 소외당한 자들의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지옥에는 소외당한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나 또한 소외시킨 사람들이 삽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서로를 소외시키고 또한 소외당하면서 증오와 외면이 충만한 곳이 지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들을 소외시키는데 익숙하다면 침묵하고 외면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소외시키는데 익숙하다면 너무 끔찍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매우 비슷한 삶을 그럭저럭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행복해하지만 지옥에서 사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누구를 소외시키고 누구를 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할 때 행복하지만 사실은 가장 끔찍한 곳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외시키는 사람입니까?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이제 팍 쓰러져 버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라고 하면서 밥을 좀 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23절에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기서 들으사, 듣고 참 말을 되게 안 들었는데 겨우 이제 말을 하나 듣네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은 그렇게 안 들었는데 사람의 말은 듣네요.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에 당신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형당하니까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짜장면이 그렇게 땡기네요. 그럼 짜장면을 다 갖다 줍니다. 짜장면을 막 비벼서 먹고 사형을 당한. 뭐 그런 것들 우리가 그렇게 TV나 그런 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이제 죽음의 현장으로 사울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지막 끼니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이 있어요.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 끼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어요. 누구도. 그러나 그 최후의 만찬을 먹고 어떤 사람은 더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최후의 만찬을 먹고 완전히 증오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최후의 만찬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최후의 만찬이 영원한 만찬의 시작일 뿐입니다. 할렐루야이죠. 그러나 그 최후의 만찬이 정말 최후의 만찬이 되는 인생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시킨 사람이죠. 하나님을 소외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이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살진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진송아지는 그 여인이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점쳐가지고 돈 번 거죠. 돈 벌어가지고 아마 살진송아지, 여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그 재산인데 그 살진송아지를 죽입니다. 죽여서 그걸 급히 잡아요. 급히 잡고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딱 줍니다. 그걸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우울하죠. 예,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속에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숨겨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평소에도 궁금했습니다. 아니, 먹는 얘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왜 굳이 사울에게 이렇게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는 장면을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 걸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구나. 뭡니까? 최후의 만찬을 드신 분이 계시죠. 최후의 만찬을 드신 분이 계세요. 오늘 사울은 소외시킨 자의 운명, 소외당한 자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만찬을 먹으신 분이 계세요. 또 다른 만찬을 드시고 또 다른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또 다른 심판대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사울과 똑같이.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비참한 최후의 만찬을 기쁨의 만찬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소외시킨 우리가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전혀 소외시키지 않으신 분이 소외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심판대로 나아가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울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 180도 반대되는 그 열매를 맺었죠. 비참한 만찬을 기쁨의 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만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만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만찬은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만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만찬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강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어떤 의지를 뜻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잃은 동전,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죠. 이 세 가지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잃은 양을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찾아 나서면 어떻게 합니까? 찾으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잃은 양을 탁 등에 얹혀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쁜 그런 여인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왔을 때 아들하고 막 있는데 아들하고 막 벽이 생겨서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근데 마음이 탁 터지고 뭐 똑같은 거죠. 뭐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아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아들을 탁 만났을 때,
탕자입이 이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너무나 은혜돼요. 이게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 보면서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겁니다. 나와 함께 만찬을 즐기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그런 목자도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이웃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던 그 여인도 그 동전 찾았다고 동전보다 더 몇십 배 예산을 들여서 그게 뭡니까? 이웃을 초청해서 나와 함께 즐기자. 만찬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그 탕자의 아버지도 똑같이 즐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표현이 더 이렇게 묘사가 잘 돼 있죠.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3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늘 살진 송아지 잡았지 않습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 원래는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진 송아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울한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회복하신 것이죠.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아들을, 소외당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이 살진 송아지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분위기는 암울하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외당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아버지의 마음. 외로우십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 못 받으면 외롭죠. 소외당한 거죠. 힘드십니까?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자녀와 자녀, 친구와 친구들 간에, 또 사회적 관계 간에.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못 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이 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소외당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소외감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잔치를 회복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신의 아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십자가에 소외시키는 것이 바로 소외당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하늘 아버지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외의 굴레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소외된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 두 눈을 향하고 있는 곳에 우리의 두 눈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따뜻하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소외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소외시켰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의 만찬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만찬을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만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찾아다니십니다. 소외된 영혼을 찾아다니십니다. 찾아다니십니다. 이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이것으로 소외감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소외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비참한 만찬을 기쁨의 만찬으로 바꾸신 하늘 아버지가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소외감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소외시키지 말고 다가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침묵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잔치와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인간관계의 모든 막힌 담들이 다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